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를 배신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반역자인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 사실 그 안에는요, 어떤 신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아주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신, 슬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 좀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 바로 다윗 왕의 정말 가슴 찢어지는 절규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이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거든요. 그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온 이 슬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진짜 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압살롬은요, 아버들을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역자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보통의 반응은 아니죠, 그쵸?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의 핵심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당연히 사건의 중심인물부터 알아봐야겠죠? 비운의 왕자, 압살롬.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완벽한 미남으로 나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특히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게 바로 이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인데 이게 꼭 신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의 이름 압살롬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정말 그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었죠. 그가 반역의 길을 걷게 된 건 사실 끔찍한 가족 비극 때문이었어요. 이복 형이 자기 누이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자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하고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하죠.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질 않아요. 이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결국 이 시간 동안 그는 정말 치밀하게 무려 4년에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마침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는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칼을 겨눈 거죠. 정말 끔찍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정말이지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마지막 전투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그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 그게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아버지 다윗이 제발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다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장군 손에 죽고 맙니다. 바로 이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다윗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이야기 속에 과연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해석을 이해하려면 구속사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류를 구원하려는 신의 아주 큰 그림,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그냥 표면적인 뜻 말고 더 깊은 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렌즈를 끼고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이게 그냥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놀라운 비유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해석에 따르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작게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받던 아들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를 배신하죠? 이게 바로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인 신을 배신한 모습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의 그 교만, 그 욕망은요. 신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질문,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이 미스터리가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다윗의 그 찢어지는 듯한 슬픔은 바로 반역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다윗의 그 불가능해 보였던 소원, 그 소원이 어떻게 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절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건 그냥 한 인간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해석은 정말 놀라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인 다윗에게는 불가능했던 이 소원이 사실은 하늘의 아버지, 즉 신은 하실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불가능한 외침이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예고편, 일종의 복선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희생을 누가 감당하는가?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첫째, 인간의 반역, 즉 죄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라야겠죠. 둘째, 아버지가 그 대가를 인간 대신에 자기 아들이 치르게 하는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로 이 대신하는 희생, 이 희생 덕분에 깨졌던 신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불가능했던 소원이 바로 이 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야말로 그 대속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시는데 이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침묵, 그 역사를 통해서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구절이 그 마음을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배신하고 반역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을 바로 그때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슬픈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거대한 주제,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게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을 따라서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아득히 먼 옛날의 비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